아멘. 우리 지휘자님이 연계가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길다시 뭔 줄 압니까? 어디인 줄 알아요? 오늘 헤스본 왕, 우리 본문에 다루는 헤스본 왕이 다스리던 요단 동쪽 아모리 땅, 그곳으로 오늘 지휘자가 벌써 우리 성가대가 벌써 점령을 했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길랏, 그리고 길랏 하면은 치루의 향료가, 이스라엘의 향료가 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예배 바울의 옥중서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목사님,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제가 요즘에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골로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끝나고 나면은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우리 빌레몬서는 그냥 스킵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벌써 한번 다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만큼 아주 유사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한 기도에 있어서 말이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눠서 교독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핵심이 뭐죠? 그냥 정신없이 읽느라고 그냥 놓쳤습니까? 첫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기를. 두 번째는 그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했으며,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핵심이 뭐죠?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구한 것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옥중서신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보면 그 급이 좀 다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정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기를 원하고,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기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구하는 기도 말이지. 예를 들자면 수학 문제 보통 어떻게 여러분 풉니까?
아니, 산수 말고요. 산수 말고 수학. 어떻게 풀죠?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의 숫자를 대비해서 풉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수학 공부를 안 하셨나? 그런데 공식이 아닌 그 원리를 이해하고 푸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공식이 아닌 원리를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고요. 이런 기도의 수준, 바로 셋째 하늘에 오른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사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했는데 잠시 복습을 하고 가죠. 제1기 사역은 1차와 2차 선교여행, 곧 넓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구브로섬을 비롯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즉 유럽에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제2기 사역은 3차 선교여행, 곧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며 두란노 서원을 통한 말씀 훈련,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통해 지도자를 양성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인 것입니다.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말이지. 전부 두란노 서원 출신들이 세운, 훈련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세운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3기 사도 바울의 사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로마 옥중에서의 기도 사역, 특별히 중보 기도 사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옥중 서실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가장 핵심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 그것도 중보 기도입니다. 제 목회 사역도 비슷하고요. 처음에는 온 몸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역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시장까지 받아주고, 학원에서 거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전도를 하고 말이지요. 한 명 모일 때 주보 100불을 갚아서 한인 가게들마다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24년이 지난 지금도 주보 60불을 복사하는데 말이지. 유니온 스트리트에 있는 가게들과 하나라면 말이지. 제발 가게 앞에 전도지 좀 놓지 말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에는 제가 그 사역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 2기 사역은 설교, 즉 말씀 사역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올인하라는 이런 사인을 주시고 저를 무릎 꿇립니다. 그것도 중보 기도의 말이지. 저는 지금 옥중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때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강의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오래도록 교회를 어지럽히는 불순종의 아들들, 이런 귀신의 세력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허탄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에 올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매일 저녁 일청 EM 예배실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EM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요 올라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드리고 있고요. 금요 영성 집회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기도회니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면 좋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언제까지 광야만 돌고 있었어야 되겠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닌 미래를 보고 전진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 환상, 꿈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제가 아닌 내일인 것입니다. 후회가 아닌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의 죄, 곧 과거는 하나님께서 도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향하지 절대 애굽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사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출애굽 1세대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가나안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지. 여러분 출애굽한 장정의 수 1세대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 몇 명이었어요? 장정의 수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을 빼면 60만 3,548명이고요. 거기다가 짝들 있잖아요. 짝. 남자들만 셌으니까 짝을 더하면 120만 96명이 전부 광야에 묻혔던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신앙생활이 광야만 떠돌다 광야에 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받아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래야의 안식을 누리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전진하도록 오늘도 한번 전진해 보십시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루트를 가만히 살펴보면 광야를 지나 에돔 땅 남쪽에 있죠. 세일산을 거쳐 북진을 해 모압 땅과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으로 입성을 합니다. 다시 말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진입하는 루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길이었어야만 했겠습니까? 왜 이 길이어야만 했겠습니까? 당시 애굽으로 가는 길, 즉 상업로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닌데 말이지. 제일 빠른 길은 지중해를 끼고 블레셋 땅을 거쳐 바로 북진하는 길입니다. 11일에서 13일이면 도착합니다. 그 외에도 광야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굳이 이 세 나라, 즉 에돔, 모압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거쳐야 이렇게 길을 가야만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길을 갔을까요? 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했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해방과 건국 이야기만을 다룬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모형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죄삭시 뭐죠? 죄삭,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사망을 면하고 그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죠? 구약에서 말이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뭐 묘등에 가서 절하면 드립니까? 병풍 쳐놓고 제사상 앞에 절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건 한국식 제사인 것이고요. 성경에서 제사는 반드시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짐승, 곧 제물을 끌고 가 그 짐승을 잡아서 말이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가 제사들을 드려야 죄인이 죽지 않고 사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일까요? 우리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앞문, 뒷문, 후문, 쪽문, 동문, 비상문, 그리고 앞쪽에도 따로 또 비상계단, 비상문이 있으니 말이지.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는 문이 참 동서남북 다 있네요. 거기다가 2층에서 바로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아는 사람만 아는 문도 있고요. 목사님, 그것 왜 우리에게 안 가르치십니까? 저기 있잖아요. 불 났을 때 대비해. 대피훈련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불 끄고 불이야 하고 한번. 우리 어릴 때 민방위 훈련 했듯이 말이지.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가끔 민방위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저 위에 친구들 때문에, 저 북쪽에 있는 친구 때문에. 저는 그 참 민방위 훈련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수업 시간에 수업 빼먹을 말입니다. 예배 드리기 싫은 분들, 목사님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할까 싶어서 그런다는데, 여러분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그냥 딱 다른 거 다 생각지 말고 그냥 엑지스인드로 무조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동문이든 서문이든 북문이든 남문이든 비상문이든 어디로 다 통하니까요. 잠시 삼천포로 봤었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몇 개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딱 하나. 이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요, 구원의 문,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문, 양의 문은 오직 하나. 뭐죠? 내가 양의 문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뿐인 성전의 문은 어느 방향으로 나 있겠습니까? 요거는 사지선다를 하죠. 동, 서, 남, 북. 어디죠? 성전의 문 어디로 나 있습니까? 찍어 그냥.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들어가서 쭉 들어가면 지성소는 서쪽에 있고요. 물론 성경에서 동쪽이 상징하는 것은 죄인들이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 몇 군데만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가 누구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문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동쪽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으로 쫓겨,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 쫓겨난 곳 에덴 동쪽.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 제목도 있던데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로 향하는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쪽.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그림은 성전의 그림입니다. 모형이에요. 하나. 물론 생명나무는 죄사함이 있는 성전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고요. 한 군데 더 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 2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거룩한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자꾸 옮겨갑니까? 동방으로. 이 동방은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죄인의 땅이었죠. 그쪽으로 자꾸 옮겨가니까 결국에 바벨탑을 쌓게 되었던 것이고.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동쪽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죄인의 땅에서 구원자 예수를 만나러 오는 죄인들이 돌아오는 동쪽 문,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시니.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 영어로 메이자이 또는 와이즈맨. 여러분 어디로 옵니까? 동방에 있습니다. 동방에, 동쪽에 문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이 이 시대의 동방 박사, 메이자이, 와이즈맨, 지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찾아와 우리를 드리는 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 지혜자인 것이지. 결국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는 말은 동방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위한 문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까?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에서 서쪽 곧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동쪽을 다스리고 있는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절대 못 가, 절대 못 가 하고 그 길을 꽉 틀어 막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말이죠. 속된 표현을 하면은 고집불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고집불통의 대명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고집불통. 애굽의 바로이지요. 바로. 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작살이 나버립니다. 애굽은 초토화되어 버리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왕의 정예병까지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의 완악함과 완고함으로 이래 말이지. 그런데 성경은 헤스본 왕 시온이 완고하게 된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라고 말이지.
애굽 왕 바로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이나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죠?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함이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 그리고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지. 아멘.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 그 심판이 뭐죠? 첫 번째 내린 것,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강만 그런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 근원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애굽인에게 있던 나일강은 단순한 강의 의미를 넘어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피로 변했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냅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물감 가루를 씩 뿌리는지 아니면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흉내를 내요. 그러자 바로가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은 물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말이지. 두 번째 재앙이 뭐죠? 두 번째 재앙, 개가리 재앙입니다. 개가리 개구리 재앙입니다. 물론 이것도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냅니다. 개구리를 일단 넣다가 이렇게 했는지 뭐든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가 백성을 보내겠다고 하네요. 물로 말만 거르고 개구리가 물러가자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던 것이고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보낸다 그랬을 때 얼마나 가슴 부풀었겠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 막 짐 싸고 막 이삿짐 싸고 이삿짐 센터 전화하고 막 해갖고 막 다 싸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보낸다, 딱 못 보내겠다 딱 했을 때 어쩌겠어요? 여러분, 이삿짐 풀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둬야 합니까?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한데 쌌다가 또 풀었을 겁니다.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빨리 한국 사람의 별명이 빨리빨리. 셋째 재앙이 뭐죠? 넷째는요 파리, 다섯째는 가축의 돌림병, 다음은 악성종기, 다음은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입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바로가 뭐라 그러나, 바로가 뭐라 그러나, 가라 그러나 아니나, 바로의 입만 바라보았던 사람들 어땠을 것 같아요? 가라! 가지마! 또야? 또 그래? 또 마음 바뀌어? 또야? 한숨과 낙심 그리고 좌절 아니었겠습니까? 또야? 또 그래? 마치 양치기 소년의 우화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처럼 말이지. 늑대가 나타났다. 장난이야. 늑대가 나타났다. 심심해서 그랬어. 늑대가 나타났다. 또 그래? 또야? 또. 반면 모세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와 이스라엘 뭡니까? 애굽의 왕궁을 덮어버리고 이가 나와 이스라엘과 어둡니까? 10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 능력을 바라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야기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었어. 그 당시 최강국 애굽이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찍소리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이런 하나님이었어. 여러분, 똑같은 광경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한쪽은 또야, 또 그래 하면서 한숨과 낙심이 깊어지고, 한쪽은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한쪽은 원망과 불평, 치욕이요, 다른 한쪽은 감사와 찬송, 곧 천국을 살고 있으니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마음을 완악케 하는 헤스본 왕 시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물질입니까? 또야 좋아질 듯 하면서 제자리인 여러분, 건강인가요? 말을 듣는 듯 하면서 이리 뺀질 저리 뺀질인 자녀인가요? 아니면은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고집불통, 고래심줄, 그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지금 무엇이 나옵니까? 혹시 또야 하면서 한숨은 아닌가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더 나오겠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입 바라보지 마시고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우리 주는 위대하신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곧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계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말이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심으로 또야의 인생, 한숨의 인생이 아닌 이제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예언하는 성령 충만의 삶,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을 정복하고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멋진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숨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과거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아버지 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며 표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부여잡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